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되어 있죠. 예. 오늘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신학적인 그 변증서예요. 이게 그 내용이 많은 학자들이 9장, 10장, 11장을 삽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빼도 될 건데 왜 로마서가 16장까지 기록되는데 그 석장을 거기다 넣었을까 막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조금만 유익 있게 읽어본다면 어떤 면으로는 이 9장, 10장, 11장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은사를 최대로 발휘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목회적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 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10장, 11장이 없으면 이 로마서가 미완성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으로 8장까지가 절정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절정을 이루거든요. 왜 그러냐면 8장 보면 그냥 만세 오고 막 크게 막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그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럼 몰라 9장, 10장, 11장을 기록했을까? 왜 그러냐면 9장, 10장, 11장은 촉 떨어지는 장이거든요. 18장은 막 만세 삼창한 장이라면 9장, 10장, 11장은 쉽게 9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니네들 궁금한 거 있어도 질문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하나님 마음이지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말 대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실컷은 앞에서 다 설명해 놓고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그럼 뭐야? 뭐 예수님 뭐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끌어내려. 예수님 성육신 하셨는데 뭐 끌어내릴 게 뭐 있어? 또 저 음부에까지 낮아 예수님 끌어올려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릴 것도 없고 올릴 것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전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은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전한 거 아니냐. 이 순서 고리고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복음 듣고 믿는 거다. 뭔 말 알겠죠? 행위로가 아니라 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써놓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 신약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들어야 할 말이 이 10장에 요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이 얼마나 좋죠. 오늘 11장은 또 뭐냐면 11장은 뭐가 나오냐면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게 창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는데 거기에 돌감람나무 이방이 접붙임 바 돼가지고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창감람나무가 잘리고 돌감나무가 붙었는데 이 창감람나무가 진짜로
접붙임이 그 꺾어졌던 가지가 다시 접붙임이 창감남나무에 창감남나무 가지가 접붙임 됐을 적에는 오직하겠냐. 똘감남나무가 접붙임 됐어도 이렇게 대단한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니네들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막 노마서 8장처럼 막 만세 삼창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들떠 있는데 그러지 마. 니네들이 누리는 이 은혜는 그냥 누리는 은혜가 아니야. 니네들 겸손해야 돼. 왜냐면 니네들 똘감남나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똘감남나무다. 돌이라고 써 있는데 똘이라고 해야 하냐. 좀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돌감남나무야. 니네들 뭐 별건 줄 알아? 이렇게 약혼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11장, 오늘 11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낮춰버려야 저 바닥까지 바닥 치게 해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12장서 실천장을 다루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 로마 교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 문제를 다루려면은 양자가 다 겸손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이 갈등이 해소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네들 까불지 마.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 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깔본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로마의 그 칙령이 풀려가지고 옛날에 다 떠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났는데 이제 다시 들여다 보니까 세제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벗지를 못해. 음식도 막 아직도 가려 먹지. 뭐 날과 달과 절기도 지키는 듯하게 그걸 자유함을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다 못 누려.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과 계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여차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적에는 아이 저게 뭐야. 지금 신약이 와가지고 성령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어 하면서 깔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제 세제비를 두르기도 했지만 주도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이게 이 머릿속에서 퀘스천 마크가 안 풀려.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다 믿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유대인들을 버려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와가지고도 뭔가 모르게 찝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버렸나. 자기들은 지금 간신히 구원받고 지금 노마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보면 대다수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공동체 간에 한 공동체지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암암리에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야. 로마서를 쓴 배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개척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체계적으로 복음을 나열해서 확고하게 알려주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지원하기는 너무 멀고 로마 교회가 다시 전진교지가 되어서 스페인까지 전도하는데 선교 기지가 되어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게 쓴 거예요. 보통 세 가지로 말해요. 이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다루면서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복음을 다루면서도 이방인이 죄인, 유대인이 죄인. 왜 유대인을 god아서 로마교회에 쓰는데, 거기 로마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구속사여 믿음으로 의롭다함, 아브라함에게 또 복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특혜, 그리고 성화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고리고리를 풀어준 거예요. 알겠죠? 지금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형제 자매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해요. 그러니까 8장까지 어떤 면을 개인적인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제 2장부터 공동체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9장, 10장, 11장을 안 다루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다들 마음이 부풀어 있을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누려야지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죠? 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성일 형제님이 그 명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오는 사람. 450명 정도가 돼요. 애기부터 이렇게 하면. 그럼 450명을 어떻게 할 거야?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 있어.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틈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니까. 그래서 노마교회에 이익을 쓴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벌써 목회적인 사람이라. 목회의 천재야. 벌써 노마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노마교회가 어떤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 이게 이방인의 마음사, 이방인의 사도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영적 상태도 잘 알고 자기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멍 때리는 생각 가운데 있을 건지 그 갈등은 어떤 구조일 건지를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더 나가면 신학적이에요. 저 구약에서부터 그냥 다 훑어내리는 거야. 이런 식견이 있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쓴 성경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논증적인 그 서신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한테로 넘어간 것은 일시적이다. 과도기적이다. 그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참감나무 가지에서 꺾인 거예요. 안 믿는 게 꺾인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믿었으니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게 접붙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잘라지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접붙임 받았단 말이에요. 돌감남나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 명금자매가 잘 알겠네. 그 가지 전지 하는 거 있잖아. 아버지가 전문가잖아요. 전지. 근데 이 전지를 할 적에 때로는 이 감나무 있죠. 감나무 같은 거, 배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 돌감남나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생 감남나무를 이게 사람이 안 가꾸고 저 밖에 그냥 자생으로 자라는 감남나무를 돌감남나무라고 그러고 참감남나무는 그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 관리를 잘해서 탐스럽게 거름을 먹고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게 참감남나무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접붙이는 어떻게 붙이냐면 저 야생 배나 야생 감나무, 그러니까 감나무에다가
참 감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참 배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가지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그 나무에다가 참나무를 갖다 붙이는 거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참나무 과일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돌감나무를 붙였어. 그럼 뭔 열매가 나와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기 아는구나. 주은혜 자매가 아는가 봐. 몰라?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액션이 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참감람나무를 꺾어줬는데 돌감나무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어. 어떤 경작가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 참감나무 가지에서 꺾인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나가냐. 거기다 이방인인 돌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런데 지가 뭐나 됐다고 거기에다 힘주면 되겠냐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이니까 돌감나무가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 부르는 거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이건 생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를 막 부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판치고 있네. 유대인들이 볼 적에 웃겨 안 웃겨? 아이 우스꽝스러운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유대인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자기 본래의 참감나무에 참감나무 가지가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감나무가 가서 붙었어도 우리같이 이렇게 풍요함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참감나무에 참감나무 가지가 가서 접붙임이 됐을 적에는 오직어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해요. 7년 환란 때. 알겠죠? 그때 전 세계에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제 이 11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죠. 자, 봅시다. 1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쓰이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린 것이 지금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그 840대 1로 이겼지만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 이세벨이 쫓겨가지고 저 변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만 남았어요. 다 타락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안 남고 저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요, 너라도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4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저를 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격려하고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야 이놈아 웃기는 소리 마라. 너만 남아?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너만 있다고 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 7,000명을 남겨놨다. 이 남은 자 사상. 겉으로 볼 적에는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어쨌다는 거. 하나님 남겨준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요? 7,000명. 7자가 온전 숫자인데 거기다 1000을 곱으면 10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많은 숫자다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뭐 7,000명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 돼야 한대.
아무리 자기만 남은 것 같아도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얼마나 독불장군 대답이야. 하나님 질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 다른 타지역 모임에 대해서 또 교파에 대해서 기독교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만 복음이 있고 우리 교회만 교회 진리 있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깨달았네.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여기 그렇게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쓰인 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눈에는 안 보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팔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 보이는 거 같지만 안 그렇다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나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더 쉬워. 믿음으로란 말을 자꾸 어려우니까 10장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책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은혜로란 말이 뭔 말이에요? 거저 값 없이, 내 공로 없이, 내가 기여하는 거 없이, 턱걸만큼도 거기다 보태거나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야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 교회는요, 구원도 반드시 은혜여야 되고 성화도 반드시 은혜가 아니면 우리 헛다리 짚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다 해놓고 천국 못 가고 실컷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상급이 없어. 알겠죠? 왜? 자기 공로의식 가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하늘 닦고 해도 내가 의식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건무작이야. 아무것도 없고 그 불탈적이 싹 타서 없어. 알겠죠? 죄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한 것만 보석처럼 남아. 불이 지나가도. 알겠죠? 그러니까 성화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그게 출발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은 봉사나 헌신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근거해야 돼요. 자기가 기초 벽돌 한 장 얹은 거 없어요. 알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든 성화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르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를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잡으니까 다 헤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허당이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스러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 내세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 내세우는 거. 오직은 천국을 그냥 가게 했겠냐고. 근데 성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화도 나중에 상급 주잖아요. 그것도 은혜로 한 것만 준다는 거야. 이야, 천국이 멋져요. 그래서 자랑이 없어. 천국 가면 자기 자랑이 없어. 오로지 누구 자랑만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야. 내 자랑은 구원에 있어서나 성화에 있어서 자랑할 게 없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나야. 벽에 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 드러내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가 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커트라인이나 아래 자기가 들으려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7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걷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은 자주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8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치 안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잖아.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굴러간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에게로 굴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실수로? 유대인의 실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로 그 복이 우리에게 굴러온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박쳐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한다? 시기심이 나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들의 실패가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요. 하물며 그들이 회복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내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구원받고 교회가 퍼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 사역을 풀이를 해요.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여지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회복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유대인이 회복됐어.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한.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학자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떡덩이가 다 거룩하고,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덩이, 그다음 뿌리가 거기서 가지가 나오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18절 시작. 이게 이제 본론인 거예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이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뿌리에 접붙임 받아서 네가 지금 거기서 진액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저기 창감나무 가지가 꺾인 거 보니까 나로 접붙임 되게 하려고요. 그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요절이 18절하고 20절이에요. 18절이 뭐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말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어떤 면으로 노마서를 쓴 배경이에요.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 이 노마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적에는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두 말.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12장부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꺾어지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들이 여기서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마냥 좋아하고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여기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알겠죠? 이게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알겠죠?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셨. 참감나무 가지도 꺾었는데 너 똘감나무 그거 도로 못 꺾겠어. 왜? 우리 구원이 취소된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비유법을 쓴 거예요. 알겠죠? 참감나무도 꺾어서 너네들 똘감나무 붙였는데 돌감나무 꺾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 이 말이거든요. 알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여기 인자하심, 준엄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준엄하심은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누리야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야 하는 거예요. 아까 방종한다든가 값없이 값싸게 이 복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보시다. 그러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신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창감나무에서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였죠. 이게 뭔 말이냐? 네가 본래 똘감나무에 있었어. 네가 본성이 똘감나무야. 근데 창감나무에 네가 이렇게 지금 접붙임이 됐잖아. 그런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감나무 가지였는데 창감나무에 접붙임이 됐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알겠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비밀, 이 영적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 이 신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요? 과도기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종료되는 시점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 때 원 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를 해야 하나? 휴거라고 봐야 하나? 휴거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싹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유대인들이 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니까. 자, 그 말이죠. 이 신비인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아. 야곱에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이제 회복시킨다. 구원하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가 화목된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온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들이 축복이고 복음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때문에 어떤 면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거든.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29절 읽읍시다. 이것도 핵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경륜, 이 시대를 경영해내는 이 영적 경륜은 하나님이 착오를 범했다든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구원 경륜을 이뤄가는 거지 하나님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랬잖아요. 순종치 아니하.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궁유를 입었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유를 이제 그들도 궁유를 다시 회복되면 너희들 못지않게 그들이 궁유를 입을 거다. 하나님이
자, 32절도 핵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펑크난 게 아니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경륜과 경영이야. 알겠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놀랍다. 이 32절이 참 시간이 있으면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과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며 그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누가 죽기에 먼저 들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죠. 누가 나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야.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진행되고 거기에서 돌아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어.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그래서 신앙이 똑바른 개인이나 신앙이 똑바른 공동체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나 사람 내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막 들썩들썩 하는 것은 그건 초급 수준인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정말 계속 그렇게 잘 가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는 것도 기적 같아. 나는 그냥 집에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때는 CCTV로 다 우리 교회 막 실마다 다 보고 있거든. 환상적이야. 그냥 나는 못 놀아도 애들 노는 거 하며 성도들 와서 잔치 벌이는 거 보면은 아유 주여 나는 이걸 몰랐어요. 이 지점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감탄만 하거든 뒤에서. 알겠죠? 우리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겠죠. 가야겠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 갖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 슬기자매님, 이슬기자매님, 자매님도 금방 손주봐. 그러니까 애들 셋 있잖아. 금방 손주봐. 애들 얼마나 여기 와서 잘 놀아. 우리 집 손주들 벤치베시오 6놈이 예배당 오면 나 쳐다보도 안 해. 그 정도 취해서 여기서 있어. 가자면 안 가. 이번 주일날도 주일날 여기 저녁 8시쯤 됐어. 저기 하람이하고 유선이가 있더라고 여기서. 야 할아버지 여기 와서 먼저 아니요 안 가요. 왜?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저녁이 지금 주일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지금 학교 가야 하잖아. 빨리 가서 준비하고 씻고 갈 생각을 안 해. 교회가 좋으면 나오라 마라 할 것이 없어. 출석해라, 모임 참석해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축복받으려면 오늘 핵심 구절. 그래서 몇 절만 읽고 마칩시다. 18절, 12장 18절.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2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하고라도 화목해 하는 거야. 누구하고라도 화목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서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누구하고도 이웃집하고도 화목하라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화목해. 13절, 13장은 이제 국가에 관한 건데 이 13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죠? 복음 안에는 그 자유와
이런 걸 다 못 누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 유대인들이 못 먹고 좀 못 따라오고 다 양이 안 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1절이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아야 돼요. 손가락 찌르면 안 돼요.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 비우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는 여기 먹는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먹지 않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업신여 깔보지 말고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판, 판단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다 받았다 그거예요. 알겠죠? 남의 하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이든 다 하나님 받으셨잖아. 이게 서로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서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 하느냐? 비판하느냐?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교회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같이 짐을 져줘야 한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고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쓴 목적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12, 13, 14, 15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벌써 12, 13, 14, 15장까지 하면 넉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9장, 10장, 11장을 걸어놓지 않고는 이 넉 장을 기술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정밀하게 써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겸손은 어떤 건덕적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근본적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구 봤을 적에 아유 겸손해야지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꺾어진 겸손. 그러니까 겸손의 근본 뿌리와 같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쥐도 더 신이 있고 대문자 신이 있고 신스가 있듯이 겸손이라는 겸손스가 아니고 더 겸손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근본적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요, 안 해요? 성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하는 회개는 근본적이면서 존재적 회개를 하잖아요. 여기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겸손은 그런 겸양적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딱 꺾어진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꺾어진. 그때 겸손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코브라 그때도 얘기했죠. 코브라가 고개 이렇게 딱 쳐들고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고개 딱 쳐들잖아요. 그 칼로 딱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쳐든 목을. 그렇게 친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겸손의 모양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야. 교만이 자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경륜적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오늘 9장, 10장, 11장 했잖아요. 놀랍죠? 이 9장, 10장, 11장을 통과하고 12장부터 이제 우리의 삶을 다뤄요. 실제, 이게 실천장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러거든요. 12, 13, 14, 15, 넉 장.
그 16장은 이제 안부 전하고 인사말로 마무리하거든요. 16장까지는 들 필요는 없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참 인사장인데 놀랍죠. 근데 이 넉 장을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 삶의 열매로 실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11장까지가 없이 12장부터 쓰면은 세상 도덕 윤리가 돼요. 그죠? 세상 사람도 다 도덕 윤리적이에요. 양심적이고.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12장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이런 도덕 윤리적인 선행과 이런 어떤 모양새하고 우리가 갖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종교화되니까 세상 우리 오고 그게 비슷비슷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이게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2장, 13, 14번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 놓고 이걸 디스커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감하고. 왜 그러냐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토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2장부터가 이제 쩍쩍 늘어붙어요. 옛날에도 12장부터는 다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처럼. 그런데 이제 달라요. 그걸 보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모양만 받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 맞아 그렇지 하고 속으로 변화되어서 겉을 취하니까 이런 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노마서를 같이 서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제 12장부터는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공부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는 마음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다 받아질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전에 주님의 몸된 옹골 송천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 모임 시간도 주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